안녕하세요. 중고등부 2학년 박현진입니다. 먼저 예배드리기 앞서 잠시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염 확산을 막고자 영상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상예배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드리는 장소를 구별하여 주시고 깔끔한 복장과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도록 합시다. 헌금은 각 처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하게 모아두었다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 주별로 구별하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저희의 삶을 주관하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신 주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들의 기도 들어주셔서 저희들의 지치고 힘든 영혼에 새 힘 불어넣어 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그 말씀의 힘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예배에 기뻐 받아 주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초등학생 때 일입니다. 전사님 초등학교 때 굉장히 두려워했던 존재가 있어요. 바로 불량배입니다. 그래서 이 불량배를 너무나도 무섭고 친구들한테 너무나도 많은 카더라라고 하는 소문을 들어서 점점 더 이 불량배라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무서운 존재로 점점 전사님의 마음속에 커져가고 자리매김했습니다. 또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시내에 막 불량배들이 이렇게 질비한데 데려가면 막 끌고 가가지고 돈 다 뺏고 막 때리고 막 이런다. 막 소위 이런 얘기들이 이런 소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전도사님의 머릿속에는 이 시내란 곳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이고 가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그리고 내가 몸성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곳으로 점점 생각되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전도사님은 시내를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불량배를 만날까봐. 전도사님에게 이 시내라는 곳은 온갖 불량배, 저를 잡아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위험한 사람들이 막 질비해 있는 사나운 맹수들이 질비해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지역. 그래서 전사님에게 이 시내란 언제나 빨간 적색 경보가 들어온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들어가면 경보가 막 몸속에서 울리는 거예요. 여기는 위험한 지역이니까 빨리 떠나십시오라고. 제가 사방팔방을 시내를 돌아봐도 언제나 다 빨간 곳밖에 없어요. 왜? 다 위험한 지역이니까. 그런데 이 위험한 지역이 전도사님에게 초록색 아주 안전한 지역으로 바뀔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 그것은 바로 이 위험한 불량배라는 사나운 맹수들이 가득한 이 시내를, 이 빨간색 적색 경보가 계속 울리는 이 시내를 부모님과 함께 갈 때, 부모님과 함께 이 시내를 갈 때는 이 온통 빨간색 적색 경보가 가득한 이 시내가, 그리고 불량배들이 가득한 진짜 그 시내가 부모님으로 인해서 내 옆에 나를 지켜주는 나의 든든한 지원자, 그리고 나의 든든한 보호자가 있다는 사실로 온통 다 초록색 안전한 지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설령 저기에 진짜로 불량배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두렵지 않아요. 왜? 내 옆에 그 불량배들보다 더 강한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욕하고 나를 얼마나 때리려고 혈안이 들어도 절대로 나한테 다가오지 못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 내 옆에는 보호자가 있잖아요. 부모님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잖아요. 보호자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가는 시내는 늘 초록색 안전한 지역으로 바뀌어있는 시내였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없는 시내는 저에게 언제나 항상 방심하면 잡아먹힐지 모르는,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는 위험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내 옆에 함께 하신다는 이유만으로 그 위험한 지역이 초록색 안전한 지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사님은 그렇게 아마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이랑 같이 가지 않고는 절대로 시내를 혼자서 혹은 친구들이랑 돌아다니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에서는 전도사님과 같이 하나님을 나의 든든한 보호자요 지원군이라고 표현하는 한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저는 부모님을 보호자로 표현했지만 오늘 시편 23편에 기록한 주인공은 하나님을 바로 나의 든든한 보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아주 유명하고 여러분들도 알 법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왕이었던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 시편을 기록했어요.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라고 보니까 여호와, 즉 하나님은 나의 목자
목자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래요. 목자라고 하면 무엇이냐? 바로 양머리를 치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 인도자를 얘기해요. 이 목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보호해야 하고 키워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의 양머리를 데리고 이렇게 광야라고 하는 이 드넓은 벌판을 돌아다니면서 양들에게 먹을 것도 먹이고 뭐 쉬게끔도 만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양들을 기르는 작업을 해야 해요. 그렇게 유목 생활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했는데 이 양이라는 동물을 한번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이라는 동물. 다른 동물들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무기들이 하나씩은 있어요. 장치들이 하나씩은 있는데 뭐 토끼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예민한 큰 귀가 있죠. 그래서 청각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고 뱀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날 수 있게 뭔가 그 온도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온도 이런 걸로 막 먹이를 체크하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사나운 맹수들은 자신들이 잡아먹을 이 동물들을 잡기 위해 발톱이 굉장히 발달을 한다던가 이빨이 굉장히 발달을 한다던가 굉장히 빠른 발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초식 동물 역시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그 맹수들보다 더 빠른 발을 가지고 있다던가 예민한 뭐 촉각을 가지고 있다던가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뭐 코끼리라고 하는 굉장히 큰 괴력과 큰 몸무게 그리고 긴 코라는 무기 뭐 여러 가지 큰 괴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많은 동물들은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무기들이 있어요. 그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한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양은 좀 그렇지 않아요. 양은 자기를 보호해줄 누군가가 없으면 스스로가 생존해 나갈 수가 없는 동물입니다. 눈도 안 좋고요. 귀도 안 좋아요. 그리고 막 털이 복실복실하잖아요. 그 안에 막 이나 뭐 이런 진드기 같은 게 득실득실해서 혼자서 이런 것들을 막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양이라는 동물은 혼자 이런 들판에 던져주면은 그 양은 얼마 안 가서 죽어요. 뭐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든 먹을 것을 찾지 못해서 죽든 아니면 다가가다가 뭐 어떻게 큰 웅덩이에 빠지든 뭐 물에 빠져 죽든 아니면 뭐 먹을 것을 못 구해서 죽든 사나운 맹수들한테 죽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양은 생존하지 못한 채 죽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방편 혹은 특징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오로지 나를 지켜주는 그 누군가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동물입니다.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자기를 보호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라는 자신을 돌봐줄 뭔가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이 양을 칩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위험한 것들을 피해 다니고 위험한 것들을 없애려 노력해요. 밤에도 사나운 맹수들과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막 혈투를 벌이고 막 지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낮에도 계속해서 이 양들이 편안하게 쉬고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이동하면서 뭐 물을 찾아 떠내고 뭐 푸른 초장, 먹을 만한 양식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이 양들이 맘 놓고 편안하게 쉴 수 있게 그리고 맘 놓고 편안하게 자라날 수 있게 이 양들을 지키고 인도하는 것, 그게 바로 목자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런 양이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이런 양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의 목자시래요. 나는 무엇 하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보호를 받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양이라는 존재는, 이 들판이라는 존재가 온통 빨간색, 적색 경보가 가득한 곳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어요. 왜? 사나운 맹수가 질비한 곳, 그리고 내가 양식을 구하지 못하면 바로 죽을 곳, 물을 얻지 못하면 바로 죽을 곳, 그리고 바로 앞에 내가 눈도 보이지 않는데 낭떠러지 같은 데서 떨어지면 바로 죽을 곳.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위험한 곳에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빨간 곳이에요. 빨간색 위험한 곳인데 그곳에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신대요. 얼마나 평안할까요? 그 위험한 지역에서, 그 빨간색 경보가 가득한 경고 지역에서 내가 안전하게 푸른 풀밭에 누워 있다라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에서 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목자의 돌봄을 받고 있는 안전함을 느끼는 그 양같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이렇게 따라가니 자기가 이 양과 같이 위험한 지역이 굉장히 쉴만한 곳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오늘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미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면 자기 스스로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남들의 눈에는, 인식 속에는 버렸다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이것은 즉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 계신 분이며 전능자임을 또 알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백성 삼아주셨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너네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보여주심을 통해 즉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길이 정말로 내가 이 위험한 지역에서 안전한 쉴만한 곳으로 느낄 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식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를 목자로 인식하지 않는 양은 죽음밖에 기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게 만드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밖은 위험한 적색 경보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내가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그 위험한 지역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마음 편하게 쉴 수 있게 저희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우리를 위해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게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한 주간 한번 집중해서 감사하며 묵상해 보시는 것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위험한 빨간 적색 경보가 가득했던 삶이 여호와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평안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고 그리고 쉼을 느끼는, 그리고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 내가 안전하다고 신뢰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초록색 안전지역으로 바뀌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너무나도 많은 우리 학생들이 조금 힘듦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학업의 문제, 혹은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친구의 문제 등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전도사님은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든든한 지원군과 보호자가 되어주신다고 하십니다. 빨간색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초록색 안전 지역을 제공해 주시는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한 주간 묵상해 보시는 것은 어떠십니까? 분명히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동역자를 통해, 삶을 통해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감사의 고백과 확신과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는 귀한 우리 신창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목자로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온통 빨간색, 적색, 경보음이 가득한 위험한 곳이 즐비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정말로 푸른색 안전한 지역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내가 쉼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삶을 경험하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귀한 손길로 드린 영혼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옵소서. 모이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신창자의 교회 중고등부 서기를 맡고 있는 신선영입니다. 몇 가지 광고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나의 주변과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를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감명을 맡고자 하는 지역 사회의 움직임에 우리 신창자의 교회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원된 우리들 역시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외출을 삼가 주시고 자주 손을 씻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 얼굴을 보지 못할지라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 같습니다.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소소한 연락으로 서로를 챙기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과는 각 반마다 개설된 메신저 단체방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한 주간 말씀을 가지고 실행하고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전하시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예배는 지금 코로나 사태에 강화된 거리두기로 인해 현장공 예배 재개 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월 12일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